아멘. 누가복음 23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로 인해 하나 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근심하는 주인인가 경청하는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르다가 일견 개념이 있어 보이고 마리아가 개념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손님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계속 손님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이 집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고 모든 문제를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그 조급함 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분주해졌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속에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기 쉽습니다. 또 그 무의식에 따라서 우리는 조급해지고 분주해지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를, 이 근심을 벗어버려야 된다. 내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바로 종, 제자의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특히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항상 어떤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그리고 사역을 마치신 후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자 끝이다 라고 이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그것을 보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저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그 기도를 저들이 다 하고 있구나. 우리도 주님께 기도를 배우자.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항상 모든 모임이나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교단이나 교파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몇 없는 공통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신학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뼈대가 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해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조금 다르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강조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약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이 생략되고요. 그러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절 말씀을 살펴보게 될 10장의 말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면 21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제 계속 이제 몇 번씩 강조를 하셨지만, 특히 이제 이 앞선 10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도 기도를 할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아버지라는 의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서고금과 시대를 막론하고요, 이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좀 이렇게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큰 차이점이 또 하나 있다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아버지라는 의미와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이 1세기 지중해 시대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존재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시간적, 문화적 이런 의미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1세기 지중해 시대에서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를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가부장권이라고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세기 이 시대의 가부장권은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한 집의 아버지, 가부장은 그 집 구성원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되고,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진로는 어떻게 정해야 되고, 심지어는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가부장의 지시를,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생사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막강한 힘이었던 것이죠. 자, 이 한 가정의 가부장권이 궁극적으로 확장된 것이 바로 그 당시 국가의 권력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것이죠. 이 로마 황제를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제국의 국가의 아버지라고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한 가정의 가부장들이 각각의 울타리에서 주인 노릇을 한 것이죠. 흡사 왕 같은 지위를 누렸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해 주고요. 모든 것을 그 가족의 구성원들은 가부장의 말에 따라야 되고, 심지어는 그 가부장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을 정도의 생명까지, 육신의 생명까지 쥐고 있는 그런 강력한 왕과도 같은, 신과도 같은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리고 그 각각의 울타리 안에서 가부장들은 황제를 자신들의 권력의 아이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작게는 각각의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왕의 노릇을 하면서 그 왕들이 결국은 하나의 자기들을 투영시키는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궁극적인 우상이 바로 로마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부장들이, 그 가부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각 가정들이 모여서 결국은 그것이 로마 황제에게로 집중되어지는 강력한 이런 지배 구조를 이루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로마 제국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의 가부장권과 가정을 결과적으로는 이 가부장권과 가정 시스템을 해체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만큼 로마 시대, 이 로마 사회 안에서는, 그리고 그 시대의 가부장권이라는 것은, 그 가족의 가정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힘이었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결국은 주인 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가 내게 역사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요원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지 않는 한 세상의 분열과 갈등의 죄성은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전부 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국은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아버지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내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종과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린 하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영적인 한 나라를 위해서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아버지, 그리고 각각의 그 절대적인 권한이 미치는 그 가정 속에서 사람이 주인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아버지를, 그 인간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와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민족을, 인종을, 나라를, 모든 그런 각각 개개인의 이익 집단과 권력들, 공동체를 뛰어넘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려야 함을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적용의 부분을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또한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가서 벗에게 떡을 이제 떡 세 덩이를, 빵 세 덩이를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가 이제 여행 중에 밤중에 자기를 찾아왔는데 집에 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요청을 받은 친구가 대답을 하죠. 비록 내가 너의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겠지만 너의 간청함을 인하여서 내가 요구대로 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러면서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5절에서 13절에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더욱더 디테일하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 이 5절에서 13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자, 기도의 최고의 열매는 성령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것을 구합니다. 육신적인 것도 구하고요. 여러 가지 육신적이고 영적인 아픔이나 질병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치유함을 얻기를 구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 그리고 갈등의 문제, 그리고 각각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 많은 우리가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다, 무의미하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열매로 선물로 주신다고요? 기도의 열매로 주신다고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은 내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구하지 않았던 결국 최종적인 궁극적인 결론은 기도의 결론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없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 간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갈등,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자,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지지 않는다면 그 육신적인 기도의 응답들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문제 해결받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가 궁극적으로는 수반되어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로서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 되는 것,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 세상이 말하는 공동체, 민족끼리, 나라끼리 어떤 이익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는 그 공동체,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민족을 위해서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경쟁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결국 성령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임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 기도하던 각 개개인의 심령 위에 하나씩 임할 때, 바람과 같이 불같이 임할 때 모든 한계, 모든 차이,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서 하나 될 수 있고 결국은 그 결과로, 그 열매로 교회가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 개인과 우리의 울타리와 우리의 주인된 것으로 뭉쳐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체 간의 분쟁 또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각각 개개인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제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회복시키고 확장시켜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짓된 그 나라를 한 뼘 한 뼘 몰아내고 이 땅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개인이 구원을 받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거짓된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제자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다름과 관점과 틀린 생각과 그 모든 분쟁들을 뛰어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로 인해서만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만,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성령이 각각 개개인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회복되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모든 틀린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하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성장케 하시며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로 인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로 인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거짓된 왕국 속에서 서로가 왕이 되어지며 서로가 내 주인됨을 포기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과 전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 되어지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서 풍성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입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뛰어넘고 또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